2024년 3월 13일 오늘 수요일인데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을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며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배에서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복된 새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힘입고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요즘 계속해서 새벽 시간을 통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어제 이어서 방금 읽은 말씀인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모든 이야기에는 그 클라이막스 절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행적을 이야기할 때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당신의 인생을 뭐 그렇게 대충 되는 대로 사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 보좌도 버리시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는 걸음걸음들이 예수님의 인생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 인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이제 예수님은 하나하나 이루어 가십니다. 먼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중심부로 들어가시는 것이고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셔야 할 사명을 시작하는 것이 마가복음 11장부터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름하여 예루살렘 입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예수께서 가나안 북부 지방인 갈릴리에서부터 출발하셔서 점점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세속사와 구속사가 만나는 지점이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은 유대교의 중심인 성전이 있는 곳이고 그런가 하면 세상 권력의 상징이라는 로마가 주둔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로마는 전 세계를 식민지로 삼은 나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자치권을 인정해주는 통치 방법을 보였기 때문에 로마의 식민지였지만 식민자로 생각하지 않고 사는 민족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은 그 지역에 촉망받는 또 신망이 두터운 사람을 분봉왕으로 세워서 그 지역을 다스리게 했고 다만 반란의 기운이 많은 지역 그런 까다로운 지역만큼은 로마인으로 총독을 삼아서 로마의 직할 통치를 했던 그런 제국이었는데 가나안 땅도 다른 지역들은 분봉왕을 세웠지만 예루살렘만큼은 성전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독립운동을 해 나갔기 때문에 로마인으로 총독을 세워서 직할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유대교의 중심인 성전이 있음과 동시에 세상 권력의 상징인 로마가 직접 다스리는 그래서 세속사와 구속사가 만나는 지점이 예루살렘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었고, 그래서 1세기에 그 구속사와 세속사가 만나는 예루살렘 지역을 향해 점점 전진하는 모습을 보이셨던 것인데, 예수님은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시작하셨던 겁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명령을 하십니다. 마을로 들어가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묶여 있을 텐데 그냥 데리고 와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죠. 혹시라도 누가 왜 그러느냐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야기하면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이 명령을 듣고 제자들은 순종해서 마을로 들어갔는데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곳에 나귀 새끼가 묶여져 있었고,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데리고 오려고 하자 누가 묻는 이가 있었죠. 왜 그러느냐, 무엇 하려느냐 물었던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주가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사람이 허락을 하니까 나귀를 데리고 왔던 거죠. 이 나귀를 타시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들어가신 이 이야기는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내용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겸손하여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는 나귀를 타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귀를 데리고 오셨고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나귀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이 타는 이동 수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전시에는 날쌔고 용맹한 말을 탔고 평화의 때에는 나귀를 타면서 백성들을 돌아보는 일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세상 권세를 틀어쥐고 있는 악한 마귀 사탄, 세상의 왕인 악한 마귀 사탄과의 마지막 전쟁을 치르시는 겁니다.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공격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본진이라 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지금 상황이 세상 권력과의 일대 전쟁이라고 한다면 왜 나귀를 타시는가? 말을 타셔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왕이신 예수님이 말이 아닌 나귀를 타신 것은 이미 이 전쟁은 승리로, 예수님의 승리로 끝났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과거형으로 이미 끝나서 평화가 임했다라는 것을 선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말이 아닌 나귀를 타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열광했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깔고 어떤 사람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박수하며 환호하며 열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모습을 보고, 나귀를 탄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저 예수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로마 권력자들을 몰아내고 우리 민족을 구원해 내겠구나, 이와 같은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구약 시대에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백성들이 크게 노래한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고 그곳에서 이제 성전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해가 저물어서 저녁이 되었고 12제자들 데리고 숙소가 있는 베다니로 물러가신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도 한 가지만 깊이 한번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 다 같이 2절과 3절 두 구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2절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부터 묵상하기 시작하는 내용은 복음서의 하이라이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최후 승리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오늘부터 묵상하는 본문들의 내용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절체절명의 일을 감당하면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당신 스스로 행하셨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지금껏 우리가 묵상해온 예수님의 행적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당신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께서 왕이심을 스스로 증명하시기 위해 나귀 새끼를 마련하셨습니다. 제자 중 누군가가 어디 가서 나귀를 구하나 생각하고 또 그곳에 가서 나귀 주인과 흥정을 하고 협상을 하고 그래서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나귀 새끼 마련하는데 돈 많이 들었습니다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님은 명령하셨고 명령을 수행한 제자들에 의해서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앞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가라 하는 곳으로 갔고 하라 하는 대로 한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당신의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들이 창의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도운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고 그저 시키시는 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라 하시는 곳을 갔더니 말씀하신 대로 나귀가 있었고 말씀하신 대로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려고 하니까 벌어진 일 또한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키시는 대로 하니까 나귀를 타시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이와 같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게 뭐라도 있는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독창적으로 예수님을 위해 뭔가를 마련한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저 명령하시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일밖에 없었던 겁니다. 배 위에 올라 노를 저어 건너편으로 가라 하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기적을 본 겁니다. 주시는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하시니 순종했더니 5,000명, 4,000명이 배부르게 먹는 5병이어 7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키시는 대로 순종만 했을 뿐이고 그리고 놀라운 일을 목격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들은 그저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목격했고 바라봤고 와 하면서 탄성을 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박수와 또 환호밖에는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그들의 손을 통해서 그들의 다리품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다 하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당신께서 직접 하시는 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묵상하게 돼요. 내가 그래도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했는데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는데 내가 목사인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창의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것이 과연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가 이걸 생각해 보면 별로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그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다만 순종하고 그 일을 성실하게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받기 위해 모든 일들을 다 준비하셨고 마련하셨고 거기에 동참하게 하시는 거죠. 감사함으로 들어가서 그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하셨다는 것을 새삼 느끼면서 박수치고 좋아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 그게 하나님 백성들이 하는 유일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린 종종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의무감과 부담 때문에 내가 뭐라도 좀 해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 생각하면서 이러저런 일들을 계획하고 행하는데 나름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민도 하고 괴로워도 하고 그러다가 주변 사람들과 마찰을 일으켜서 괴로운 일들을 많이 당하게 되는데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정하고 박수치면서 찬양하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시키시는 일, 제자들처럼 잘 따르는 과정에서 되어진 일들을 목격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밖에는
우리가 할 일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그저 시키시는 일에 순종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때 마음껏 기뻐하는 것이죠. 기쁨은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명령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셨구나 생각하면서 감사할 때 이 감사와 기쁨을 주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참으로 복되고 풍성하고 행복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나는 그저 거기에 숟가락 하나 얹고 참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아 누리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께서 계획하신 위대한 일들을 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보여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걸 기대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찬양과 경배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마음껏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찬양하게 하시는, 경배하게 하시는 위대한 분이심을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내 삶을 인도해 주셨소서. 이와 같은 기도가 오늘 하루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하는데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다만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한 머리와 연약한 몸과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다 주님께 맡기고 명령하시는 대로 다만 순종함으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여러 영역들 위해서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